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와 환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물질이 우리의 마음에 가는 대로 잘 사용되어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 자리에 잘 사용되어지는 복된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고 모르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에 우리의 육체에 가진 능력이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어떤 경우는 비유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 어떤 경우는 우리들이 알고 느낄 수 있는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로 좀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멀지 않은 곳에 계신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어떤 물건을 찾을 때 말입니다. 뻔히 눈앞에 두고도 못 찾는 경우가 있죠. 참 신기합니다. 누가 찾아주면 언제 거기 있었냐고. 늘 거기 있었던 건데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과 생각이 열려야 하는데 과연 그건 누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찾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설교하는 이유는, 권면하고 교제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어요. 그저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이고 최고의 교육과 양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찾고 부르짖으라.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날 만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고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이 멀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때가 언제인가?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이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라고. 언제가 청년의 때입니까? 30대입니까? 40대? 20대? 아니요. 오늘요. 그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기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때라는 뜻이거든요. 곤고한 날은 뭐냐 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곤고하죠?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어. 이게 곤고한이에요. 그러니까 곤고한 날은 뭐냐?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럼 청년의 때는 뭐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발로 걸어서 오셨죠? 언제입니까? 청년의 때입니다. 80이 돼도 내가 뭘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생명이 있어서 뭔가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때는 언제냐? 청년의 때.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그래서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일은 곤고한 날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일 만나리라, 후에 만나리라, 이 일을 마치고 만나리라, 이게 해결되면 만나리라 불가능합니다. 왜? 그때는 만날 만할 때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예요. 찾아도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 찾을 만한 사람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때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성경, 여러분들이 함께 찾은 말씀, 우리가 나누는 간증 가운데서 누구를 발견하려고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목사가 그 자리를 가리면 안 되고 사람들의 논리가 그 자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사방을 통틀어서 더듬어 찾아서라도 찾으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찾아지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는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듣는 말씀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강연장 내지는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가 왜 유명해졌느냐?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세워놓고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 아니면 본인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레오바고입니다. 이 아레오바고에는 그의 증언이나 변명을 듣고 판단하는 재판장들이 있는데 그 재판장이 총 12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12명의 재판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다른 11명과 달리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바울을 가까이 하고 바울을 가까이 했으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돌아다닌 모든 도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일하게 교회가 안 세워진 도시가 어디냐면 아덴입니다. 믿는 사람은 있었는데 교회가 세워지진 않았어요. 슬프죠? 아마 다른 지역에 합쳐져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어쨌든 오늘은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재판정에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이 바울의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설교들 가운데 굉장히 유일하고 독특한 특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울의 논리적인 설명만 있을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죄다 이방인들이라 성경 말씀 자체를 몰라요. 말씀 자체를 인정 안 하니 말씀을 근거로 들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논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논리로.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심이 많은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섬기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마음을 사야 되니까. 니들 무식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아예 마음을 닫을 거니까 마음을 열게 하려고 너희들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니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놨던 그 부분을 내가 이제부터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진짜로 그 당시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재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역사 기록에 보면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아덴에 굉장히 큰 질병이 있었는데요. 전염병이. 그래가지고 모든 신에게 제물을 바쳐가면서 이 질병이 끝나기를 막 했던 거죠. 그런데 혹여라도 자기들이 모르는 특별한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노해가지고 이걸 안 고쳐주면 어떡해? 그래서 실제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우리가 몰라서 그러니 좀 이 분노를 제해달라고 했던 제사를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드렸다고 그래요. 바울이 그 부분을 놓고 니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알게 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워낙 새로운 지식 듣기를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모르는 걸 아는 거에 굉장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등산 같이 가면서 이 산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 같이 낚시로 엮으면서 이 넓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을 정하시고 이 수많은 물고기를 종류대로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부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더 넓혀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특성을 바울은 몇 가지로 얘기하느냐?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제로서 진행시켜 나가시고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이에요. 그래서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섬겼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주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나를 주재해 나가시는 그분 앞에 내가 허락을 득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헌금 갖다 바치고 예배해 드려야 되고 찬송해 드려야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걸 받았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스스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분이니 주께 받은 것을 그냥 감사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면 뭔가 보상이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감사합니다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몰랐을 때에는 우리가 옳다는 바로 살다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을 바꿔서 내가 안 대로 행동을 해야죠.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개. 몰랐을 때에는 돈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주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은 누가 나를 지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배해야 되는 그게 회개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뭘 열심히 하면 보상이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배웠다면 뭘 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내가 이미 얻은 것으로 감사하기를 시작해야 회개인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느냐? 아는 만큼 뭐 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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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4절에 나와 있는 그 관원이나 여자나 다른 몇 사람들은 생각이 그래서 바뀐 거죠. 아, 이 신에게 섬기고 저 신에게 섬기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니까 옳은 생각이 들어가니 판단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죠. 그게 회개라니까요. 회개.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지식은 뭐냐? 26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의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한계, 우리의 모든 경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의 기준을 다 어떻게 놓으셨다고요? 정해 놓으셨다. 니들이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도망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어찌 보면 꼭 예정론처럼 보이죠. 근데 예정론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나 형편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은 죄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여전히 종으로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종의 노릇을 최선을 다해. 그런데 만약에 자유하게 될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거부하지 말고 그 일을 해. 그래서 바울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나? 막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바울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일단 거기에 충성을 해. 그리고 그것을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묻고 맞다면 그 길로 가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과정은 마음에 안 드니 이걸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벗어나면 내가 주 앞에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예수는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남편이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가풍이 전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놈의 집안을 빨리 떠나고 싶고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로 보고 그 안에서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찾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않죠.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원수야. 그래서 이게 다 깨지고 뭔가 완벽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아야죠. 그러니 이전까지는 네 마음에 안 들면 배척하고 네 마음에 들면 뭐라도 좋다고 쫓아다니고 했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경계로 주시고 한계로 주시는 분이라고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 경계가 맞나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내가 여기서 충성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풀어내 주시고 라고 허락을 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야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심했으니 무조건 이대로 가.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성이고 아는 사람의 특성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사정을 전혀 몰랐을 때는 지들 생각나는 대로 땡깡 필 수 있지만 적어도 부모의 사정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제대로 안다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도 색깔이나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그것도 다른 말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자,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지금 행하고 있는 부분을 회개할 기회로 주셔서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예수처럼 부활했을 때 죄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을 가르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몰라서 한 행동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하신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 보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에는 어리니까 라고 간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으니 오늘부터는 그 간과심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너희가 알았으니 너희가 지금까지 새로운 것을 아는 일에 기뻐하고 지식이 늘어나는 일에 기뻐하고 남들보다 더 안다고 어깨에 힘주고 그랬는데 그 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아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간과하심이 없다는 뜻이다. 알았으니 잘난 게 아니고 알았으니 삶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다. 몰랐을 때는 괜찮으나 알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예배 형태나 신앙의 행태에서 바뀌어야 되는구나 알고 깨닫게 됐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은 싫고 원하는 대로만 입맛에 맞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알았어요. 이런 걸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한 것을 그냥 실수로 보시는데 이제 알고 난 다음에 행동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보시는구나. 이거 심판의 대상이 되는구나. 알았어요. 자,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죠.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은 뭐냐? 첫 번째, 그 말씀이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침례 요한 앞에 섰던 사람들처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아셨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더 알아보고 삶을 바꿔보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살았습니까? 조롱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내가 적극적으로 100점짜리로 순종하며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조롱은 안 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내가 말하고 권면하고 설명하고 알아들었지 네 하고 그 말을 싹 무시하고 지 맘대로 사는 건 조롱 아닌가요? 꼭 이렇게 하고 입으로 털어야 조롱인가요? 아니요. 애들 요즘 말로 개무시하는 거. 카톡에서 읽고 그냥 씹는 거. 조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대로 안 움직이는 거. 생각해 볼까요? 자, 운전을 합니다. 막 달리고 있는데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빨간불로 금방 바뀝니다. 머릿속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빨간불은 서야 되는데 그런데 내 발은 점점 엑셀레이터를 깊게 누릅니다. 휙 지나가죠. 죄입니다. 왜? 옳은 생각이 있는데 내 몸이 안 멈춘 거잖아요.
내가 빨간불이면 안 간다니까 다 알아.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엑셀레터에 발이 더 들어갔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뭘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막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브레이크를 서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막 가네? 죄입니다. 옳다는 걸 알고 지으니 더 맞아야죠. 에이, 사람이 약하지.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랬어. 이거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셔야 될 말이고요.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할 말은 아는데 못했습니다도 아니고 안 했습니다예요. 정말로 안 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 몸뚱아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면 바울처럼 할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몸뚱아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근데 이 고집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말은 그런데 아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난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요. 아는 만큼 회개합시다. 로 붙였어요. 아는 만큼 돌아서야죠. 아는 만큼 바뀌어야죠.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모르는 게 낫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그 단계를 지나셨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를 알면 하나를 그냥 회개함으로 고쳐가는 거죠. 잘못되면 변명하지 말고 잘못됐다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고 단순한 게 신앙인데요. 우리는 그 굉장히 쉽고 단순한 거를 못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엄청나게 많죠. 근데 바울이 얘기했던 이 지식이 가장 기초 중에 기초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말씀이라는 걸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네 주인이다라는 거. 그분이 정해주신 환경에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는 몰라서 괜찮았지만 알았다면 삶이 변해야 한다는 거. 그가 심판주라. 이 가장 기본이 우리한테 되어져 있어야 영적 세계를 얘기하든 선교를 얘기하든 교회 부흥을 얘기하든 봉사를 얘기하든 직분을 얘기하든 할 말이 있는 거지. 가장 기초가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번 한 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좀 신앙생활 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반대로는 아는 만큼 살지 못한 부분들은 항상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남 판단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아는 말씀대로 회개하며 살고 있나?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소한 조롱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거,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하는 가사가 제 마음에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이 맴돌았어요. 우리 다 주를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고 첫째 부활에 소망이 있다 하고 성령을 받았다 하고 영적 체험이 많다 하고 남을 가르치고 인도한다 하는데 실제로 아는 만큼 회개하는 일에 문 열고 들어와 계신 건지 아니면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건지 내 고집은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는 건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오늘 이후로부터는 뭘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어서 주저앉고 싶다가 아니지 싶으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힘을 주세요. 기도하고
팔다리에 힘을 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만날 만할 때, 찾을 만할 때라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내 맘대로 가면 그 만날 때를 잃어버리고 찾을 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다 그렇게 아는 만큼 회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만큼, 영적 세계에 대하여 아는 만큼 회개할 거리도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순간에 마음과 생각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육체와 환경을 분명히 제어할 수 있도록 원수들의 방해를 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겸손하고 신령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너에게 주어진 청년의 날 동안 나를 찾고 만나며 잘 지냈다 칭찬받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아는 만큼 회개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